자, 오늘 본문은 이제 믿음이 오기 전 그리고 믿음이 온 후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에 매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속에 갇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613개의 율법이 있는데 거기서 하라는 것도 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있지요. 하라는 게 248개,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개. 근데 이 율법 앞에 서면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닌데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우리가 다 못 지킨다는 문제가 있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겁니다. 우리는 그걸 다 지켜 행할 능력이 없더라라는 거지요. 제가 놀이동산에 가면 꼭 저를 유혹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사격이에요, 사격. 왜냐하면 제가 사격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자, 그런데 한 번은 이렇게 싹 지나가는데 사격하는 데가 딱 있었어요.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요? 했어요. 근데 제가 탁 쏘았는데 주인 아저씨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너무 잘해가지고 막 퍼펙트하게 맞추니까 너무 잘했다고 원더풀하다고 막 놀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깨에 막 뽕이 2개 막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에게 막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이제 잘 맞추면 선물을 주는 코너가 있어요. 제가 아내에게 큰 소리 쳤죠. 내가 잘 맞춰가지고 선물을 당신에게 주리라. 우리 아내가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제가 가서 딱 조준해서 탕 쏘았는데 이게 엉뚱한 데로 가버린 거예요. 야, 이게 이럴 수가 없다. 이거 내 실력으로는 도무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탕 쐈는데 또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한 발도 못 맞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딱 보니까 얼마나 실망하면서 나를 쳐다보는 눈초리가 얼마나 강한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 결론은 그겁니다. 저는 잘했는데 이 총구가 문제가 있다. 선물을 안 주려고 이 총구에 무슨 문제가 있다. 지금도 그 확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총구가 잘못됐다. 우리 율법이 그런 거예요. 율법 앞에 서면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닌데 늘 우리가 빗나가 버리는 겁니다.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앞에 우리가 서면 가지는 것은 이 낙심과 좌절과 절망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앞에 서면 율법에 매이고 율법이 던져지는 절망의 감옥 속에 우리가 갇혀버리더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율법의 기능이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율법의 긍정적 역할이 나오는데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여기서 초등교사라는 이 말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 이런 말인데 이 말 자체가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헬라 사회에서는 부잣집에는 이런 초등교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초등교사는 누가 되느냐 하면 그 집의 노예. 당시의 노예 중에는 똑똑한 노예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의 똑똑한 노예, 그리고 이 주인과 오래 산 사람, 나이가 지긋이 많은 노예, 그리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노예에게 이제 초등교사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를 맡깁니다. 장성할 때까지 잘 가르쳐 달라고, 올바른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이 아들이 누구 아래에 있느냐 하면 초등교사 아래에서 지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교사는 늘 자녀 보고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면서 이제 올바른 사람을 키우는데 때로는 심하진 않지만 말을 안 들으면 매질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초등교사만 보면 짜증이 나고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초등교사의 역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애가 이제 학교 갈 나이가 되면 학교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얘는 이제 딴 데로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초등교사가 학교에 데리고 가서 선생님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이제 학교가 마치면 선생님에게 데리고 와서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역시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요거를 딱 본 바울이 그렇구나, 율법의 기능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이곳에서 율법을 초등교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율법 앞에 우리가 서면 절망을 가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는데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위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가망이 없구나,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고 그때서야 위를 바라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 딱 보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매이고 갇혔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이것, 초등교사의 역할도 하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믿음이 온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5절 말씀입니다. 25절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 믿음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아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아래에 있다는 것은 지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초등교사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아버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서 우리는 있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 아래에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 너무 자애로우신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자애로운 아버지세요. 그리고 내 아들이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뻐하고 있는 이것이 지금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만큼 자애로우셔요.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너무 자애로우세요. 얼만큼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자애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들어온 다음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사랑이 풍성한 아버지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지요? 오늘 성경 한번 계속해서 보십시다.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는 어떤 자격과 조건과 공로가 필요 없어요. 여기에는 오직 믿음이 온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역사란 말이지요. 우리는 어떤 공로로 자격과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내게 들어와서 믿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에게, 아니 믿음이 온 이후에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오늘 이후에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7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 좀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 1대목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이 내용은 1세기 당시의 배경으로 이해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미크베라고 하는 정결 예식통이 집집마다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는 모든 집에 이런 정결 예식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주 이 정결 예식통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거예요. 목욕하는 건 아니에요. 정결 예식을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바깥에서 부지불식 중에 부정한 것과 접촉했을까 봐 거기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걸 몰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목욕을 좋아하는 민족이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오해한 겁니다. 목욕한 것이 아니고 정결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데, 그런 유대인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런 겁니다. 세례는 단 한 번만 받으면 돼요. 물에 한 번만 들어갔다가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나선 2번 다시 정결 예식통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영단번에 씻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받은 사람은 더 이상 정결 예식통에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피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우리 창세기로 가봐야 돼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했지요? 나뭇잎을 따서 자기의 몸을 가린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부끄럽거든요. 너무나도 두렵거든요. 무섭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감추어 보려고 나뭇잎으로 싹 가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려집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나뭇잎으로 된 옷을 싹 벗기시고 가죽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가죽 옷은 잘 만들어진 가죽 옷이 아니라 가죽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옷을 그대로 입혀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 가죽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살을 찢으시고 피를 뚝뚝 흘려 주심으로 너희의 수치를 가려 줄 것이고 너희의 두려움을 물리쳐 주실 것이고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무슨 의미가 있지요? 바로 가죽옷, 그것이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고 회복함을 입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온 후에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우리는 죄 용서함 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이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로마 사회에는 이 옷을 입는데 이 옷이 계층마다 달랐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이 옷이 달랐어요. 저 보통 평민들과 원로원의 옷이 다르고 왕의 옷이 달랐던 거지요. 원로원들은 자주색의 옷을 쫙 입고 다닙니다. 왕도 자주색 옷을 입고 쫙 다닙니다. 멋있어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 주시느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신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온 후에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은혜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춘기를 애들을 지도할 때 한 여학생이 가출을 했습니다. 죽으려고 했어요. 그 애를 찾았어요. 그걸 물었습니다. 너는 왜 가출을 했고 죽으려고 했느냐라고 했더니 이 애가 하는 말이 집이 너무 가난해서 다른 애들 학교 가면은 메이커 있는 옷 입는데 자기는 메이커 있는 옷을 못 입어가지고 너무 부끄러워서 이런 집이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가서 죽고 싶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런 사춘기를 지나시는 분 없으세요? 아니, 남들 입는 명품 옷 못 입어가지고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심을 가지시는 분 있어요? 아니, 나는 메이커 있는 가방 못 들어가지고 부끄럽고, 나는 메이커 있는 집에 못 살아서 부끄럽고, 나는 메이커가 있는 것 어떤 것이 없어서 수치스럽게 느끼시는 분, 열등감을 가지시는 분이 없으세요? 오늘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명품 옷과 비교되지 않는 아주 좋은 브랜드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데 그 브랜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된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일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가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은혜를 여러분이 많이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가셔서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믿음이 온 후에 우리에게 또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제 이 은혜가 뭐냐면 믿음이 온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존귀한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라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차등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는 사회에 나가면 서열을 가릅니다. 그리고 갑질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 어떻게 보시느냐? 모두 다가 존귀한 존재로 보시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더라라는 것이지요. 톰슨이라는 분이 이제 흑인인데 이분이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을 가서 주일을 만났는데 이제 이분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출장한 곳, 그곳에 가까운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저지를 당한 거예요.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유인 즉슨 여기는 백인들 교회이기 때문에 흑인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안에서는 찬양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데 흑인이라고 그 교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이분이 이제 바깥에 눈보라가 막 치는데 예배 시간에 예배를 못 드리고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슬피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톰슨 씨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예,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예수님, 제가 흑인이라고 이 교회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이, 야, 얘야, 괜찮다, 실망하지 마라, 나도 그 교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겁니다. 예화이지만은 넌센스지요. 흑인과 백인이라고 구분하는 거, 이거는 맞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셨고 모두 다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넌센스지요. 우리 한국 교회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유교라고 하는 높은 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높은 유교의 벽을 하나 둘씩 깨뜨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드린 이야기지만은 이 시간에 여러분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 을지로의 소공동 롯데호텔 자리에 곤당골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그 곤당골 교회에 처음 개척할 때 16명으로 시작했는데 한 해 만에 43명이 된 겁니다. 당시에는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분위기 좋았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백정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니, 양반들이 있는 이 교회에 백정이 들어올 때부터 이 교회는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양반들이 하는 말이 같은 공간에서 예배는 드리겠는데 섞여서는 못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부탁하기를 자리를 좀 구분합시다. 양반들은 앞자리, 저 백정은 저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좀 드리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했는데 선교사님이 노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라고 해서 노했더니 이 양반들이 개척해서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되었어요. 놀라운 것은 1911년에 이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 이 백정 박성춘이라는 이 사람이 장로님이 된 겁니다. 양반들이 있는 이 교회에 백정이 장로님이 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3년 뒤에 1914년에 왕실 후손인 이재영 씨라는 분이 장로님이 된 거예요. 그 당에는 백정과 왕손이 같이 앉아가지고 회의를 했더라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게 유교적 사회에서 가능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백정과 왕손이 함께 당회를 운영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그리고 저 전북 김제시에 금산면에 금산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조덕삼 씨라는 분이세요.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이분이 그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 교회에 또 누가 다녔느냐면 그 집의 머슴인 마부인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같이 교회를 다닌 거예요. 당시에 이게 참 웃긴 겁니다. 주인과 머슴이 같이 한 교회 다닌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일은 뭐냐 하면 이 교회도 이제 장로 투표를 했는데 다 이제 조덕삼 씨가 이제 장로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누가 장로가 됐느냐 하면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장로가 된 겁니다. 이제 교인들이 이제 난리가 났어요.
우리는 설마 이 자익이 조덕삼보다 빨리 장로가 될 줄 몰랐던 거지요. 이제 당황하기 시작할 때 이 조덕삼 씨라는 분이 이렇게 일어서서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이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어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죠. 그리고 나서 이 이자익 장로님이 신학교를 가게 되는데 조덕삼 씨라는 분이 물질적인 후원을 해서 잘 다니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조덕삼 씨도 그 교회 장로님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이 조덕삼 장로님이 자기의 머슴인 이자익 씨를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했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주인이 머슴을 목사님으로 섬기는 교회, 한국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것이 가능하냐면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셨고 모든 차별을 다 없애주시고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가 되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저는 오늘 우리 북일교회가 이 말씀을 순전하게 좀 붙들면 좋겠다 싶어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면은 한가닥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교회에 오면 그 누구도 차별이 없는 교회, 모두 다 존경받는 교회, 존중되고 배려받고 사랑할 수 있는 그 교회,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믿음이 온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우리 마지막 절 2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이제 믿음이 온 후에 어떤 은혜가 또 있느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이 받을 유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라고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오면 똑같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후에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받게 될 유업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유업들을 우리가 다 누리는 복을 얻게 되더라. 이게 믿음이 온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내가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어요. 주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요. 예수님은 만유의 주시지요. 능력의 주인이시지요. 문제의 해결자이시지요. 바로 그 주님이 나와 연합에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들면 우리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죠. 마치 바울의 고백처럼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기를 바라요. 믿음이 온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어요. 이제 주님과 함께하게 되었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모쪼록 바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한한 은혜가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힘이 되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